안녕하세요. 영어 성경을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함께 익히는 준쌤의 영어 성경 읽기. 제가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시련통에 빚어진 요셉의 삶.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힘든 유혹을 이긴 요셉.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이 아주 극심한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이기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중요한 영어 표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well 플러스 pp가 들어간 표현인데요. well 뒤에 과거 분사 pp가 붙게 되면은 잘 뭐뭐가 된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혼동될 수가 있지만 예문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well 뒤에 이렇게 dash 연결된 다음에 make의 pp made가 오게 되면은 well made 뜻이 뭐냐면은 잘 만들어진 그 뜻입니다. 그러면 well written은 뭐가 될까요? 잘 쓰여진이 됩니다. well cooked가 되면은 잘 요리된, 잘 조리된 그 뜻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well built가 되면 이것은 잘 지어진 그 뜻인데 몸이 체격이 잘 지어진, 즉 건장한, 근육질의 그런 뜻을 영어로 well built라고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well 뒤에 pp가 들어간 표현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문을 한 2개 정도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The personal trainer is very well built. The personal trainer 아시죠? 피트니스 클럽, 헬스 클럽에 있는 그 퍼스널 트레이너가 어떻다고요? 아주 건장하다, 체격이 좋다, 몸짱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well built가 되겠습니다. The personal trainer is very well built. 자, 하나만 더 볼게요. His new car is inexpensive but well made. 자, 그의 새로운 차가 inexpensive, 비싸지 않답니다. 값이 싸답니다. 그렇지만 값은 저렴하지만 어떻다고요? well made니까 잘 만들어졌다 그 얘기죠. 그의 새 차가 값은 저렴하지만 그러나 아주 잘 만들어졌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His new car is inexpensive but well made. 예, 이것처럼 well 뒤에 pp가 오게 되면은 잘 어떻게 된 아주 유용한 표현이니까 활용해 두시고요. 그럼 오늘 본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뭐였냐 하면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일을 아주 잘했고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에게 아주 큰 인정을 받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집트에 끌려간 것은 참 슬픈 일이었지만은 그곳에 가서도 요셉이 잘 나갔어요. 나름대로 크게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럼 6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Now Joseph was well built and handsome. 자, 아까 나온 표현이네요. 요셉이 어땠다고요? well built, 아까 나왔었습니다. 체격이 좋은, 요셉이 아마 몸짱이었던 것 같아요. 근육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체격이 좋았고 그리고 handsome, 아주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몸짱에다가 얼짱이었죠. 자, 왜 이런 요셉의 체격 조건을 설명해 주냐 하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And after a while, his master's wife took notice of Joseph and said, Come to bed with me. And, 자,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아주 몸짱의 얼짱인데 after a while, 얼마 뒤에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가리키죠. 그로부터 얼마가 지난 이후에 그의 마스터, 그의 주인, 즉 보디발입니다.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자, took notice of 했다가 나와 있네요. take notice of가 되면은 누구누구를 주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요셉을 딱 주목한 거예요. 요셉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요셉에게 눈길을 돌린 겁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come to bed with me. 자, 나와 함께 침대로 가자. 즉, 나와 함께 가서 잠자리를 같이 하자. 불륜 관계를 갖자라고 지금 자기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자,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죠. 자, 요셉에게 있어서 생각지 못한 엄청난 어떤 유혹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고 문제가 잘 풀린 것처럼 보였죠.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를 끌려간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집안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서 자리를 잘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엄청난 시험이 임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절망의 시험은 통과했어요. 이집트에 노예를 끌려간 그 비참한 그때 막 요셉이 막 힘들어하거나 막 자살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 통과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육체의 정욕의 시험이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요셉의 나이가 한 20대는 넘었습니다. 17세에 노예를 끌려와서 아마 몇 년은 지났겠죠. 어떤 학자들이 20대 후반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 27살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20대 중후반 정도의 요셉이기 때문에 아주 피 끓는 청년입니다. 정욕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년의 나이였었죠. 그때 여자 주인이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참으로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요셉이 청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육체의 어떤 소욕을 다스리기가 힘들었고요. 또 하나가 여자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걸 거부할 수가 없었죠. 여주인이면 주인과 마찬가지거든요. 여자 주인이 하자 그러는데 이걸 감히 거부했다가 나쁘게 보이려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꼬이겠죠.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여자 주인이 요구하는 걸 잘 들어주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잘 풀릴 수가 있었겠죠. 그죠? 여자 주인만이면 사랑도 받으면서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모든 걸 감안할 때 요셉이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자, 8절 말씀. But he refused. 그러나 요셉이 refuse 했대요. 자, refuse는 거부하다, 거절하다죠.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감히 주인마님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거부한 이유를 갖다가 얘기해 줍니다. With me in charge, he told her, my master does not concern himself with anything in the house. Everything he owns he has entrusted to my care. 자, 뭐냐면 with me. 자, 나와 함께, 나로 인해서 그 뜻입니다. 네, in charge가 들어갔죠. in charge는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 무엇을 책임지다, 담당하다. 즉, 내가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그 with로 시작되고 콤마가 나오면은요, 뭐뭐로 인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그가 보디발 아내에게 말했어요. My master, 내 주인, 그 보디발이 does not concern himself 안 됩니다. 그 자신에 대해서 concern하지 않는데요. 자, concern은 신경 쓰다는 뜻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그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With anything, 어떤 거에 있어서도. 어떤 거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신경을 쓰지 않는다. In the house, 집안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요셉이 다 책임지고 담당했기 때문에 보디발은 아무것도 자기 자신을 집에 있는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everything he owns까지가 주어입니다.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 뜻이에요. everything he owns.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가 entrust to my care. 나의 케어에다가 entrust 했다 그 뜻입니다. entrust 지난주에 나왔었죠. 위임하다, 맡기다는 뜻이에요. 다시 해석해드리면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가 나의 케어에, 나의 돌봄에, 나의 관리에 위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셉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지도록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하도록 위임시켰다라는 사실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왜 이거 자기가 이것을 거부해야만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No one is greater in this house than I am. 자, no one is greater. 아무도 더 크지 않대요. 이 집에서 than I am.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셉이 이 집의 가정 총무로서 보디발 다음으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My master has withheld nothing from me except you. 자, my master, 내 주인이 has withheld nothing. 어떤 것도 나로부터 withheld 하지 않았답니다. 자, 그래서 withhold라는 단어가 나오죠. withhold의 과거가 withheld고 pp도 역시 withheld입니다. 여기서는 have가 나왔으니까 withheld, pp가 되겠네요. 자, withhold는 어떤 뜻이냐면 주지 않다, 금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나로부터 어떤 것도 금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도록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인이 요셉을 아주 엄청나게 신뢰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어떤 것도 나로부터 금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except you가 들어갔죠. 당신을 제외하고는.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말고는 어떤 것도 나에게 다 하도록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Because you are his wife. 왜냐하면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내는 당연히 요셉의 관리에 두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당신 말고는 모든 걸 다 나에게 마음대로 허용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How then could I do such a wicked thing and sin against God?
How then 그러면 어떻게? How could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뜻입니다. 어떻게 내가 I do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뜻이에요. 뭐를? such는 그와 같은이죠. 그와 같은 wicked한 thing을 어떻게 내가 그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뜻이죠. 자, wicked라는 단어는 악한, 사악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런 악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And sin, 여기 sin은 죄를 짓다는 뜻이겠네요. How could I do such a wicked thing and how could I do such a sin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죄를 내가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Against God, 하나님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반대해서 그런 악한 죄를 내가 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위대한 평소의 삶의 자세가 나옵니다. 즉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두 가지 비결이 이 답변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요셉은 주인, 즉 보디발과의 신뢰 관계를 아주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믿고 모든 걸 맡겼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주인의 신뢰에 깰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는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 보기에 보디발은 속일 수가 있죠. 자기 주인쯤에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 수가 있죠. 가장 큰 비결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 요셉과 같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요셉도 살짝 눈만 감으면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었지만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유혹을 뿌리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겼다고 다가 아니에요. 죄의 유혹은 한번 이겼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And though she spoke to Joseph day after day, he refused to go to bed with her or even be with her. And though, 그리고 though가 맨 앞에 나왔으니까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입니다. she, 그 보디발 부인이 spoke to Joseph, 요셉에게 말했어요. Day after day는 날마다죠. 날마다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나랑 같이 자자. 참 이 여자도 참 대단하네요. 그죠?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한데 요셉에 대해서 정말 큰 정욕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요셉 보고서 같이 자자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렇지만 though니까 그녀가 날마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refused to go to bed with her. 그녀와 함께 그 침대에 가는 것을, 동침하는 것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우와, 혹은 even be with her, refused to be with her로 연결되는 거죠. 심지어 침대에 가는 걸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는 것조차도, 그래서 even은 심지어입니다. 심지어 그녀와 함께 있는 것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여사가 오면 살짝 피한 거예요. 왜? 같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죄 유혹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죄악된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11절 말씀. One day he went into the house to attend to his duties, and none of the household servants was inside. One day, 어느 날, 특별한 하루가 다가왔어요. 어느 날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attend to his duties를 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attend to란 표현이 나오네요. 자, attend는 말 그대로 참석하다 혹은 시중들다는 뜻이고요. attend to가 되면은 뭐뭐를 돌보다 혹은 뭐뭐를 처리하다는 뜻입니다. 자, duty라는 단어는 의무죠. 의무나 임무, 해야 할 일, 그걸 duty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일들을, 가정 총무니까 할 일들이 많았겠죠. 그 일들을 attend, 처리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근데 and none of the household servants was inside. none, 아무도. 그러니까 household servants니까 집안에 있는 하인들. 집안에 있는 하인들 중에 누구도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아까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요셉이 유혹을 이기고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보디발과 신뢰를 중시했고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부인과 함께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비록 한 번, 두 번 유혹을 이겨도 계속 유혹하다 보면 언젠가 넘어갈 수가 있죠. 그게 사람이잖아요. 요셉 때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보디발 부인이 있는 곳에는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부러 피했습니다. 이것이 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죠.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죄에 빠뜨릴 수 있는 환경에서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 마시는 사람이 맨날 술집 근처에 가면 안 되겠죠. 그럼 죄에 빠지겠죠. 음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야한 동영상을 보면 안 되겠죠. 그럼 당연히 죄를 짓는 환경에 빠질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환경에서 멀리하는 것이 요셉이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요셉은 유혹을 이겼지만 어느 날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12절. She caught him by his cloak and said, 그때 쉬는 바로 보디발 아내입니다.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잡았어요. 이번 잡았습니다. 그리고 by his cloak. 자, cloak은 겉옷이나 망토를 가리키죠. 자, caught him by his cloak 하면은 그의 그 망토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여자가 이 보디발 아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말했습니다.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Come to bed with me. 계속 한 말이죠. 나와 함께 잠자자. 침대로 가자라고 이번에 아주 그냥 꽉 잡고서 요셉을 놔주지 않은 겁니다. 아, 정말 지독하네요. 이게 죄의 세력이죠. 죄의 세력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꽉 잡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But he left his cloak in her hand and ran out of the house. 그러나 그때 요셉이 left 여기서 남겨두다는 뜻이겠죠. 그의 겉옷을 그녀의 손에 그냥 남겨뒀어요. 왜냐하면 하도 꽉 잡으니까 옷을 빼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ran out of the house. run, 달렸습니다. 집에서 뛰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옷을 갖다가 잡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요셉도 대단합니다. 그죠? 이 정도면 정말 마지못한 척하면서 아, 이건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여기서 결국 끝까지 죄를 짓지 않고자 옷을 아예 그냥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 아내의 반응이 확 돌변해 버려요. 13절 말씀. When she saw that he had left his cloak in her hand and had run out of the house. 자, 또 when 이하로 문장이 종결된 게 아니라 다음 절로 연결됩니다. 자, 그녀가 봤을 때 뭐를? that 그가 요셉이 left 그의 cloak 그의 아까 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의 겉옷을 그녀의 손에 그냥 두고서는 집 밖으로 달아난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문제 끝나요. 그때 이 여자가 어떻게 됐는가가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은 결국 마지막 가장 강력한 최후의 한 방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이건 가장 강력한 유혹이었거든요. 적절히 요셉을 끌어안고 막 그냥 이렇게 유혹한 것이었는데 이때도 요셉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루는 승리와 대조되는 크게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 삼손과 다윗이에요. 삼손은 어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용사였지만은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죠.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특히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다윗이 큰 실수를 하게 되죠. 바로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아주 엄청난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합니다. 자, 다윗은 바로 요셉과 반대의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첫 번째로 우리아와의 신뢰를 배신합니다. 자, 요셉은 보디발과의 신뢰를 생각했죠. 내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부하였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을 정도로 다윗에게 충성한 그런 부하였지만은 우리아의 신뢰를 배신해버려요.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이때만큼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음도 하고 살인도 범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윗과 달리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결국 벗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보디발의 아내가 이걸 봤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 여자가 이제 화가 납니다. 14절. She called her household servants. 그 보디발 아내가 그녀의 모든 집안의 하인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는 Look, 보아라! 라고 she said to them.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This Hebrew has been brought to us to make sport of us. 자, this 히브루 이제 히브리 사람 요셉을 가리키는 거죠. 이 히브리 사람이 좀 나쁘게 말하면 이 히브리 놈이 그 뜻이에요. has been brought. 자, has been bring은 이제 데려온 거니까 이제 데려오게 됐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로 들어왔다. 우리에게로 왔다. 왜?
투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이렇게 이끌려왔다 그 뜻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냐면은 make sport of us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이렇게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make sport of가 되면은요 조롱하다, 희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희롱하기 위해서, 우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 놈이 우리에게로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He came in here to sleep with me, but I screamed. 자, 그가 요셉이 in here 여기 왔대요. 왜? 나랑 잠자기 위해서 왔다. 한마디로 날 갖다 날 욕보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스크림했다라고 말합니다. 스크림, 뭐 영화 제목도 있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막 거부하려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자기가 먼저 막 이렇게 동치마저 해놓고서는 지금 거부당하니까 엄청 자존심이 상하고 아주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선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에 계속해서 그 보디발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When he heard me scream for help, he left his cloak beside me and ran out of the house. 자, 그가 요셉이 들었을 때, 내가 비명 지르는 걸 들었을 때, for help, 도와달라고 내가 비명 지르는 걸 들었을 때, 그가 그의 옷을 내 옆에 두고 그리고 집에서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자기가 옷을 잡아놓고서는 자기 옷을 내 옆에 뒀대요. 그리고 도망갔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거절당한 여주인은 요셉을 아주 극도로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는 결국 성폭행하려고 했다, 이렇게 시도했다라고 거짓말로 고소를 하게 돼요. 거짓말로 하인들에게 외치게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자기 남편에게도 말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요셉은 또 예수님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오늘 사건에서 두 가지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등장해요. 첫 번째로 둘 다 힘든 유혹을 이깁니다. 오늘 요셉은 이런 것처럼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신 이후에 마귀가 주는 세 가지 유혹을 이기시죠. 둘 다 이렇게 힘든 유혹을 이기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하나가 거짓으로 모함을 당합니다. 요셉은 거짓말로 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했다고 지금 모함받고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로부터 하지도 않은 사실을 갖다 했다고 막 거짓 고소를 당합니다. 뭐 성전을 허물어라, 뭐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 반역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하지도 않은 걸 거짓으로 모함을 받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디발 아내가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 사실을 자기 남편에게도 말합니다. 19절. When his master heard the story his wife told him, saying, This is how your slave treated me, he burned with anger. 자, when 이거 했을 때 그의 주인 보디발이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한, 바로 그 얘기죠. 요셉이라는 뭐 저놈이 와서 날 갖다가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말이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This is, 이것이 how your slave, 너의 노예가 나를 treat한 그런 방법이다. 즉 이런 식으로 너의 노예가 나를 갖다가 취급했다, 그 얘기입니다. treat이라는 단어는 대하다, 취급하다는 뜻이죠. 그 요셉이란 당신 노예가 날 이렇게 대했다, 즉 나를 갖다가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그 보디발이 burn with anger 했습니다. 자, burn은 불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nger는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로 불탔다, 즉 불같이 화가 났다는 뜻이 바로 burn with anger입니다. 아, 그렇죠. 어떤 남자가 자기 와이프를 누가 이렇게 성폭행하려고 했다,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 누구에 대해서 화를 냈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인 들었을 때 그냥 화가 났다만 돼 있지 요셉에게 화가 났다 그런 표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낸 거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20절 상반절 말씀. Joseph's master took him and put him in prison. 그래서 요셉의 주인이, 그 보디발이 took him, 요셉을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put him in prison. put in prison은 말 그대로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떤 감옥입니까? The place where the king's prisoners were confined. 자, 그게 어떤 장소냐면 where, 항상 장소 대 where가 나오면 그곳에서였었죠. 그 장소인데 그곳에서 왕의 죄수들이 confined된 그곳에다가 요셉을 가두었다는 겁니다. 자, confine이란 말은요, 가두다, 감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둬놨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셉은 신분이 노예입니다. 근데 만약에 보디발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요셉이 자기 아내를 그 성폭행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했다면 요셉을 단순히 감옥에만 가뒀을까요? 그렇지 않죠. 죽였을 겁니다.
그렇죠. 뭐 당연히 죽여버렸겠죠. 근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감옥에만 가둡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죠. 주인이 자기 아내의 말을 100% 믿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내의 행실이 어떤 걸 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셉에게 날마다 이렇게 꼬실 정도면은 평소에도 행실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을 어느 정도 믿는 마음으로 요셉을 죽이진 않고 그냥 아내의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요셉의 주인이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은 하나님이 요셉 함께 하신 걸 봤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신 걸 봤고 요셉 때문에 또 자기 집이 잘 된 것도 봤습니다. 그런 걸 평소에 몇 년 동안이나 봐온 주인이기 때문에 요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요셉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그냥 감옥에만 가두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어떤 항목으로 지금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강간미수죠. 강간미수범이라는 정말 지저분한, 그냥 다른 것보다 가장 지저분한 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항상 영어로 미수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요, attempt라는 단어를 쓰시면 돼요. attempt가 시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도된, 그게 attempt입니다. 이 강간은 rape죠. 그러니까 시도된 강간, 즉 시도했다는 얘기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살인 미수, 마찬가지로 attempt murder 하면 되고요. 무조건 미수할 때는 attempt 앞에 붙이면 됩니다. 범죄 앞에다가. 이런 지저분한 명목을 요셉은 받게 됐어요. 요셉은 인생이 꼬인 인생이에요. 그렇죠? 정말 의로운 행동을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 결과 잘된 게 아니라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것도 제일 지저분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들에게 팔릴 때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거죠. 이제는 좀 이집트에서 어느 정도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생각지도 않은,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억울한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의로운 일 때문에 고난을 받는 요셉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고난에 빠지게 된 데는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이 무엇인가? 그건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ow Joseph was well built and handsome, and after a while, his master's wife took notice of Joseph and said, "Come to bed with me." But he refused. With me in charge, he told her, "My master does not concern himself with anything in the house. Everything he owns he has entrusted to my care. No one is greater in this house than I am. My master has withheld nothing from me except you, because you are his wife. How then could I do such a wicked thing and sin against God?" And though she spoke to Joseph day after day, he refused to go to bed with her or even be with her. One day he went into the house to attend to his duties, and none of the household servants was inside. She caught him by his cloak and said, "Come to bed with me." But he left his cloak in her hand and ran out of the house. When she saw that he had left his cloak in her hand and had run out of the house, she called her household servants. "Look," she said to them, "this Hebrew has been brought to us to make sport of us. He came in here to sleep with me, but I screamed. When he heard me scream for help, he left his cloak beside me, and ran out of the house. When his master heard the story his wife told him, saying, 'This is how your slave treated me,' he burned with anger. Joseph's master took him and put him in prison, the place where the king's prisoners were confined.